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한면으로 보면 조건은 좋지 않은데 거기에 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상당히 조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상당히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어깨보다 한 뼘이 높을 정도로 그의 키도 좋았고 또 준수했다. 미모도 좋았습니다. 그 외적인 모습이 좋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그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찾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찾을 때 한 상자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상당히 좋은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이고 조금 인간적인 말로 하면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외적으로도 뛰어났죠. 그리고 내적으로도 성령이 임했죠. 또 하나님이 지명해서 왕으로 세웠죠. 그것뿐입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정도 되면 그는 승리의 길은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쉬우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후계자가 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는 늘 두렵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여유 있게 살아도 되는데 그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는 서서히 망가져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시대의 전환점을 봤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선지자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흘러가고 또 한 세대가 들어오는 가운데 이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왜 사울은 실패했느냐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잘 될 것이다. 또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 환경이 좋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실패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내 조건이 이렇고 내 부모가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환경이었는데 왜 실패했느냐?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와 같은 사무엘이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일주일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일주일 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절대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제사장이 와야 된다. 어깨에 성막도 지어야 되고 궤도 지어야 되고 제사장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가는 가운데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울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한 기한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백성들은 한 명 한 명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어마어마한 군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빨리 예배를 드리고 이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예배 드리기 전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 왕은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넘본 것입니다.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건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한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애국에서 말을 사와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군병을 사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특별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마음이 조급한 가운데 사무엘의 위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된 순간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인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묵상해 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하고 생활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조급하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대학을 보내야 된다. 또 대학을 나왔을 때 취업해야 된다. 취업한 다음에 결혼해야 된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머릿속에 계획과 또 다른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걸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요, 이걸 생각한다면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됩니다. 여기 사는 말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말년도 아니에요. 말년에는 본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다 그러고 끝나는 거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일을 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초라하게 끝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진멸해라. 그냥 싸그리 진멸해버려라. 전쟁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했을까요? 그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니까 물건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그냥 깨끗이 끝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진멸시키지 않고 좋은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물건을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백성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의 뜻을 따릅니다. 백성의 뜻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백성의 뜻은 잘못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우리 좋은 물건을 가져가라. 그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살찌고 포동포동하고 귀한 이 양이라든가 이 염소라든가 이 귀한 물건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재물 받고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원하는 분이에요. 너가 진실되게 가져와. 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수양 수천 마리 바치면 기뻐하실까? 그 당시 8세기 사람들의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예요. 내가 양을 이렇게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숫송아지 이렇게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야.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내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내 재물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백성이 두려워서 물건을 가져왔대요. 백성들이 졸랐겠죠. 왕이여, 이렇게 좋은 물건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그냥 진멸시키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은 가져가십시다. 졸랐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졸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진멸해버리라.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을 따라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시죠.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내가 우선이죠. 제가 손녀를 키워보면 알게 되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최고.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인도 생각하고 상대방도 생각하고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던 사람이 은혜가 깊이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점점 바뀌어지는 가운데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는 왕입니다. 지금 백성들도 그를 따릅니다. 그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입니다. 자, 겉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갔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습니다. 모든 건 다 그대로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비극이 시작됩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껍데기가 되고 권력도 있습니다. 왕자도 있습니다. 백성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죽이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기 왕좌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폭군이 되어서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사울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기뻐하고 사람들의 비난에 따라 무너지고. 여러분, 사람의 인정, 사람의 비난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랬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칭찬했다고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마세요. 외적인 부분에 가지고 우리를 움직여 나가면 안 됩니다. 좋아요 숫자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린 다음에 이 좋아요 숫자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판에 흔들리고 이미지에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뭘 원하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거기에 너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왜 기도합니까? 사람의 비난과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나 자신을 스스로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아침에 세수하면서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 새로워지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사울의 실패는 첫 번째, 사람의 평판에 달렸다. 진멸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여기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는 이 사울, 그의 삶은 삶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왕이여, 진멸하라는데 왜 진멸 안 했어요? 왕이여, 왜 내가 제사해야 되는데 당신이 제사했어요? 그렇게 비난했을 때 사울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에 성경 비전 하나 집어넣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잘못된 걸 얘기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철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첫 목회지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제단을 바꿀 때 최고 이름까지 기억이 나요. 장이영 권사님, 장혜영 권사님이라. 그분은 이 강대성을 하나 끌어도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무조건 최고.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음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이 들어가면서 최고, 그러면 정말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냐, 형식적으로 최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가운데,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제물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시킨 거 그거 그대로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구를 향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순종하시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축복. 그럼 하나님은 왜 순종을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맞지 않고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안전한 길은 이해하려고 애쓰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자. 존 오웬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순종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시작합니다. 처음에 불순종하고 두 번째 불순종하고 이게 쌓여져 가는 가운데 그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교회 와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을 생각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한 정직해야 할 자리에 정직해지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는 것,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것, 아주 민감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민감.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내 재산을 팔아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맞지 않아,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금년에 채움, 비움, 누림이라는 삼중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은
체험이 어마어마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복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건 깊이 생각하시죠. 그 김재원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그 여러분 그 넉마 용어를 아시죠?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 이 뒤에 보따리 저기 바구니를 뒤에 등에 메고 찢게 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감당하는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고물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도 옛날 분이니까 청계천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해라, 술 먹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르지. 날마다 술만 먹고 날마다 싸우기만 하고 뭐 그러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잘 가르쳐놨더니 이제 넉마라도 해서 돈을 좀 번 거예요. 벌었더니 이제 엉뚱한 짓을 남편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건 끊었는데 술집에 가서 여자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느 날 목사님이 쫓아하는 목사님, 왜 남편을 돈을 벌게 해가지고 바람피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설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명예를 얻든지 돈을 얻든지 유명해지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받기를 원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사울이 이게 감당을 못한 거야. 왕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체험은 이루어졌는데 비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리지도 못한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전쟁돼서 죽고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의 시선을 따라 살고 있느냐?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생각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배를 생각해보면 배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이게 방향이 달라야 돼요. 만약에 내가 목적지를 엉뚱한 데로 하면 배가 아무리 튼튼하고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한 목표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방향은 어디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방향을 잘 정해가지고